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신의 기념도서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들어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을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대통령께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셨어요? 아이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공부는 잘하셨어요? 반장은 해보셨어요? 막 그냥 이렇게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트루먼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부를 참 잘못했어. 왜냐면 나는 눈이 굉장히 어두웠거든.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끼지 아니하면 거의 나는 시각장애인 정도로 그렇게 그리 보이지 않아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을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나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읽었단다. 그러더래요.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나는 의심하지 않고 100% 완전히 믿었어.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어라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그 보고서가 나의 등 뒤에서 그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지, 나를 응원하고 계시지, 나를 잘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늘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그러면서 그 등을 그 할아버지 대통령께서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거기 혹시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자국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믿음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셔서 정말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대통령은요, 미국의 유일하게 대통령들 중에서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데, 바로 이 기도의 키는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다 열 수 있는 그런 키라는 것이, 기도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문제, 내 앞에 산같이 높은 환경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친히 세우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교회는 놀랍게도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변화된 사람들. 지난주에는 변화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된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충격적으로 와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들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의 마음들이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탄식이 쏟아나오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목소리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신 사건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일하실 때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8만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이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첫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출발점을 삼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다 교회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탄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큰 교회, 큰 건물도 세운다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순절날 혼인이란 그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거하여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음부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강력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가야 될 때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십자가의 현장도 두려워했고, 로마 군인도 두려워했고, 제사장도 두려워했던 그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성경 같은 자와 사도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제가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아까 성령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그 마음이 뜨끔뜨끔했어요. 내가 정말 못 박으려 했던 그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몰래 이 그들이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왜 아까 제가 그 대통령의 얘기를 했을까요?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시고 배를 이렇게 운행하시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보고 그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상 여기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체험이 전부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체험이 없는 신앙처럼 빈약한 신앙은 또 없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70대 때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체험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 개인별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나름대로 다 주님 안에서 체험들이 다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슨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 박수를 치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주님 정말 맞습니다라고 다 나름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두리째 나를 흔들어 놓는. 아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한다고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해요. 소문이 났는데 이분은 키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서 봐도 안 보이고 저렇게 봐도 사람 사이를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보지? 두리번 보니까 돌감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맞다. 저 돌감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서 돌감나무에 막 올라가서 예수님 저기 계시는구나.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심장이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그 돌감나무에 숨어서 막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일을 턱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그분을 그 삭개오를 향해서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숨어서 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그곳에 와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는 잔치를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회심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셨나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막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톡톡 물을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유령이 가해서 놀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을 때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지만 이 제자들은 뭐예요? 그 모든 사건들을 같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했던 그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 주에 저를 유치부 반사라 그랬지. 옛날에 반사라 그랬어요. 장로교를 제가 다녔었는데 시골에서 저를 반사를 시키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 갔는데 왜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반사를 시키셨는데 기도가 뭔지 주기도 뭔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간 날부터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조글조글 앉아있는데 내가 뭘 가르쳐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러셨는지.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더 빨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어요.
더 알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 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돼서 달려갔는데 바로 그렇게 될 때 저희 마을의 아이들을요 제가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쭉 신내길이었어요. 교회가 신내길이었거든요. 멀었어요.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차들이 막 쌩쌩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차로 봉사를 해주는데 신내길인데도 그 조그만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냥 걸어가야 됐었어요. 저희들은 그때 차량 운행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서고 이제 뒤에 쫙 세워가지고 뭘 부르고 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네. 사모님 노래도 엉터리로 부르시네.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시간 전략하려고 다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전략해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그 주님을 내가 보고 들은 그 주님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 제자들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 된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들이요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고 이 제자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번 어떻게 나고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헤매던 모든 얘기들을 다 낱낱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모두가 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엇이 먼저 시작돼야 되면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전심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질 때,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통성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성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사랑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도한다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주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능력과 주권과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주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세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릎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들의 나무와 돌에게 깎고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빠가 아버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분이 대주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금 소리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분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다 전하여 주시고, 때가 이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또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또 찾아가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뭔가가 그 우상이 나를 많이 다 채워줄 것만 같아서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여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역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이 시편 2편 내용은 다윗이 성령으로 읊은 시입니다. 성령으로 읊은 시인데, 이 짧은 내용에 세상의 실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실상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열방이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이다. 분명히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분노하고 있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도, 나라와 나라 사이도 분노가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꿈꾸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던 천년 전에 다윗이 쓰신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한눈으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을 다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바로 시편 2편은 바로 메시아 사건입니다. 메시아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만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